장 17절부터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거는 도덕적인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참 훌륭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도덕 윤리 얘기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게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나의 아빠잖아요. 아버지와의 어떤 깊은 만남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면은 이걸 도덕률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저급한 해석이죠. 좀 차원을 높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원이 높으신 분이니까. 차원을 높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이 도덕률이 아니라는 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이것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말씀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출애굽 시켰던 거기서 속량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시켰던 것을 기억하라로 연결을 시킬까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걸 그러면 우리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조차도 이거 안 해. 이런 도덕률, 황금률 안 지킨다고. 그럼 다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어떻게 써놨는지. 오리지널에 자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종되었던 앞으로 한 절 더 가서 17절. 이게 그 송사를 그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리고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 읽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어요. 모든 아시아의 문자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어요. 위에서 아래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어요. 위에서 아래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문. 우리 책도. 그런데 이게 30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자리를 지금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우린 30년만 지나도 과거의 일을 기억을 못해.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하지 마라. 뭘 억울하게 하지 마. 그런 송사. 그러니까 이 송사라는 단어가 미슈파트가 송사가 아니고 율법이에요. 억울한 율법이나 판결을 하지 마. 그래. 그러니까 억울하게 하지 마. 그런 송사는 절대 하지 마. 그러니까 뭐야? 객이나 고아나 그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마. 옷이라는 것을 먼저 보자고요. 이 옷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옷이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이 베게드란 말이에요. 베게드. 근데 이 베게드가 언제 쓰여지냐면은 자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이 베게드가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론의 옷을 벗기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것으로 아론의 권위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엘르아살에게 넘어가죠. 이래서 중요한 옷이에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이게 베게드예요.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요. 그래서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의 옷을 입은 사람은 엘르아살은
이제 누구와 같은 포지션을 가지게 돼요? 예, 아론과 같은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명기 24장에서 24장 17절에서 이 베게드가 신명기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져요. 한 번밖에 안 쓰여지지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이 베게드라는 단어, 이 옷이란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쓰여져요. 근데 그 핵심이 이 옷이 정한 옷이냐 그러면 아니면 부정한 옷이냐. 우리는 베게드, 모세가 아론에게서 그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줄 때 우리는 그 옷은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베게드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옷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뭐 아무데나 봐도 자, 여기 이제 정결한 옷이 나와요. 출애굽기 39장 41절에서 보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결한 옷, 제사 직분을 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의 옷이에요. 이게 베게드예요. 이 베게드는 굉장히 거룩한 옷이기도 하지만 레위기로 넘어가서 보면은 레위기에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옷을 벗고 그 옷을 정결한 곳으로 진 밖에 정결한. 자, 여기서 보면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단유의 피를 취하여 아론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뭐를 뿌려요? 옷에다가 피도 뿌려서 정결하게 해지는 거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요? 진 밖으로 나갔다 오기도 하고. 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어야 진노를 면하고, 그리고 옷을 정결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되고. 그러면 옷을 정결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끗한 청소 상태, 거룩한 상태로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피도 묻혀야 되고 진 밖으로 나갔다 와야 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 중 요 베게드예요. 지금 어떤 것의 주검이 뭐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뭐 어디에든지 물론하고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라. 그러니까 그 베게드에 뭐가 떨어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베게드가 절대 거룩은 아니에요. 절대 클린은 아니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이런 티끌 하나 머리카락 하나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전체를 부정해 버려요. 그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정결이 뭔지를 예수가 보여줘요. 부정하다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여자는 죽어야 마땅하던 거야. 그 티 하나,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아니, 지금 자기 속에 있는 먼지나 티끌은 안 보고 창틀의 먼지만 보고 닦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더 들어온데, 지나가던 청소차나 쓰레기차가 있으면은 못 지나가. 빵 돌아가는 안이 있더라도. 자기 속에서 냄새가 더 나거든. 종교인들은 희한하게 자기를 안 들여다보고 나 밖에 있는 대상을 보고 정죄를 해버려요. 이 베게드라는 옷 자체가 정결해서 아론에게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그 대관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 베게드라는 옷 자체는 그렇게 정결한 옷이 아니에요. 피도 묻혀야 되고 먼지도 묻혀야 되고, 의복에 지금 여기서 보면 아주 그 더러운 것이 묻는 옷이 베게드예요. 그것을 불살라야 돼. 불살라서 없애야 돼. 그 정도로
베게드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서 보면 내가 빤 의복의 날이나 뭐 이게 의복을 계속 빨아야 돼. 뭐가 자꾸 묻으니까. 레위기에 따르면 이 의복을 계속 정결하게 빨아야 되고 묻혀야 되고 뭐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베게드의 신명기에서는 딱 한 번 쓰여졌어요. 여기에 민수기, 사사기 사이에 신명기 요거 한 절밖에 없단 말이에요. 베게드. 그러면 이 베게드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제사장의 권위를 물려줄 때 이 베게드, 에봇을 그에게 벗겨서 입혀줘요. 그러니까 이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과부의 옷을 전당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전당 잡으면은 뭐를 줘요? 돈을 주잖아요. 근데 과부의 옷은 과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당이라도 좀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안 잡아 이 말씀대로라면 잡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도덕적이야 지금? 전당 잡아주는 게 도덕적이에요? 전당 잡지 마는 게 도덕적이에요? 잡아주는 게 도덕적이죠. 자식 새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옷이라도 전당 잡아줘야 오늘 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률이 아니라고 지금. 도덕률이 아니야.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뭔가가 뭐예요? 이 베게드의 이 과부의 옷, 이 베게드는 지금 과부에게 썼던 이 옷이란 단어를 베게드란 단어의 공통분모를 쭉 뽑아봤더니 첫째는 거룩한 옷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거룩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거쳤어요? 온갖 피와 더러운 것들을 다 묻힌 옷이라고. 심지어는 이제 본문은 레위기에는 이런 본문도 나와요. 이게 이 옷이 무엇을 나병균이 묻은 옷도 베게드예요. 그러니까 온갖 병균이 다 묻은 옷들 먼지를 이 뒤집어 쓴 옷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옷으로 제사장 직분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지금 옷은 무슨 뭔가를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옷이라는 베게드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과부는 어떤 존재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고아는 아빠가 없잖아요. 객은 자기 땅이 없잖아.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유랑방황. 그냥 손님 이렇게 지나가는 객이 아니라 여기서 객은 유리방황하는 사람. 자기 땅이 없어. 아버지가 없어. 남편이 없어. 공통분모가 딱 나오잖아요.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찾아주고 과부에게는 다시 남편을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빠와 남편은 아버지와 신랑은 전부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상징물이 뭐예요? 거룩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전부 흰 옷 입고 거룩한 옷이 전부 그거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그러니 예수가 마지막 그 옷까지 마지막 주고 간 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갔잖아요. 예, 그 옷조차도 로마 병정들은 4조각을 내서 서로 지들끼리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옷 입고 아빠를 만나야 되고 남편을 만나야 되고 객은 왜 유리방황을 해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유리방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4장으로 와서 최초의 객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가인이 이제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이 살인의 증거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양심이 호소를.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그 마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아무리 갈아도 그 마음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에요. 그 안식, 평안한 마음을 안 줘.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서부터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마음이 지금 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은 일평생 땅을 갈아도 밭을 갈아도 그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를 만나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필요로 한 게 뭐예요? 옷, 베개대예요. 거룩한 옷이라고. 근데 그 거룩해지기까지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피도 묻혀야 되고 먼지도 묻혀야 되고 나병균도 묻어 있어야 되고 별의별 게 다 묻어 있어야 되는 그 옷을 입고 가야 만나주는 거지. 그래서 전당 잡으면 안 돼. 근데 그 옷을 입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옷을 입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입고 있었던 옷은 노예의 옷인데 광야에 나와서는 어떤 옷이에요? 자유인의 옷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옷이지만 신분이 달라. 그럼 애굽에서는 어떤 노예였어요? 어떤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고, 바로는 무엇을 대표해요? 종교를 대표, 신정일치사회의 강력한 종교 지도자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신정일치사회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 진짜 마음, 진짜 아빠, 진짜 신랑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광야로 나온 자리라고.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이란 단어를 한번 볼까요?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속량이란 단어가 파다, 땅파다, 파다. 예, 파다예요. 원형이 파다예요. 근데 이 속량이란 단어가 창세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파다라는 단어가 창세기는 안 나오고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쓰여지고 레위기에 쓰여지고 민수기에 쓰여지고 신명기는 뭐 몇 번 안 쓰여져요. 5번 정도밖에 안 쓰여져요. 자, 이 파다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최초로 등장한 파다가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직전에 이 대속에 된, 누구로 대속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이 파다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여기 대속이란 단어로 쓰여졌어요. 속량이 그러니까 뭐예요? 대속해 주는 거야. 누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가. 그럼 출애굽에서 배우는 게 뭘 배워? 출애굽 과정이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을 배우는 거죠.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속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고,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에 처음 난 것의 수컷은 다 여호와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을 해줘요. 뭐로 대속을 했어요? 모든 처음 것은 다 죽이는데 양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대속을 받았다고요. 대속 당했다고. 그래서 장자가 다 안 죽어. 모든 첫 것들이 이 문설주에 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다 면해요. 뭐 때문에? 대속.
그 피로 대속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속량이라는 것은 대속이죠. 그러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대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은 너무나도 놀랍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전부 철저하게 누구를 얘기를 해줍니까? 예수 설명해 주잖아요. 자, 첫 번째 재앙이 7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일단 지팡이가 뱀이 돼. 그리고 그 뱀은 광야에서 내내 중요한 상징물로 쓰여져요. 누구 얘기해줘요? 히브리서 와서는 그 뱀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죠. 대속자 예수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부터 예수를 설명하더니 그 다음에 물이 나일강에서 그 뱀 되었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치라고 그랬더니 나일강에서 그 뭐가 됩니까? 물이 피로 변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누구 설명해줘요? 예수 설명해주죠. 그런데 원래 마시고 있던 피가 누구 피였어요? 아니 원래 마시고 있던 물이 피였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내 뭐를 먹고 살았어요? 아니 보혈을 먹고 살았다고. 우리 종교가 그랬잖아요.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집 나가는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에게 예수 보혈 뿌려주고, 빈집 되면은 다 이제 혼자서 주보 혼자서 권사님 혼자서 예수 보혈로 곳곳에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치르잖아요. 예수 보혈로 기도할 때도 예수 보혈에다가 밥에다가 예수 보혈 뿌리고 기도한 후에 밥을 먹잖아요. 24시간 내내 먹고 살았던 게 보혈이었어. 이 사람들이 나일강에서 먹고 살았던 게. 근데 실제로 그 보혈을 딱 보여주니까 그거를 진짜로 먹던가요? 못 먹지. 악취가 나서 못 먹는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짜 예수를 보여주니까 진짜 예수의 보혈로 먹어봐 했더니 이럴 땐 말을 좀 세게 해야 돼. 안 처먹더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설명해줘요? 철저하게 예수 설명해 준 게.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그래서 대속의 양고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뭐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린 양 예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철저하게 누구를 설명해 줘요? 예수 설명해 준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대속하신 것을, 대속받은 사람들만이 어디 나와요? 광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는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는 수도 없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 객이나 아니 왜 성경에는 왜 성경이 나오는 고아 과부 다 합치면 트럭으로 몇 트럭 나오겠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 마음 둘 길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의 오순 전당 잡지 마. 일평생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다고요? 먼지도 묻어 있고 상처도 나 있고 찢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병균 묻어 있었던 그 옷들을 하나님은 벗기지 마. 그거 그대로 너희가 속량 받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양고기 먹고 양피 먹고 대속 받았던 것처럼 그 증거물로 그걸 그대로 가져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 얘기죠 지금. 이런 행간을 읽어야 이제 한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도덕률에서 한 차원 높아져서 복음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부 다 옷 얘기입니다. 계시록까지 옷 얘기잖아요. 천사도 무슨 옷을 입고 와야 돼? 흰 옷 입고 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이 상징하고 있는 삶의 궤적. 그 옷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 옷 한 벌 입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삶의 궤적을 설명하는 무화과 옷은 입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치장했겠어요. 우리는 타잔이 입은 그런 뭐 아마존 부족이 입었던 그런 이 어설픈 이파리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옷이야말로 무화과 나무의 옷을 놔두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놔두고 선택해봐. 그러면 우리는 무화과 선택한다니까요. 아니 가죽 옷이 훨씬 비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무화과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니까요. 그걸 흰옷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룩한 옷이라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입고 간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 상태로 만나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파악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벗겨야 돼요? 그냥 입고 가서 만나야 돼요? 왜? 입고 오라고. 그래서 그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마. 입고 오라고. 그래야 남편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할 것이고 아빠를 찾을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야 자기 마음 둘 곳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서 행하고 명령한 것을 행할 일이 뭐예요? 가서 예수 전하라고. 대속해 주신 예수 전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버지를 만나라고. 남편 만나고 신랑 아버지 만나고 고아는 아빠 만나면 되잖아. 그다음에 과부는 남편 만나면 과부 이제 끝났잖아. 객은 자기 마음 둘 길 찾고 그 마음밭을 갈아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더 이상 객할 필요 없잖아. 할렐루야지. 그거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러니 24장 17절 18절은 얼마나 복음을 정말 절절히 복음이잖아요. 도덕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19절은 또 내일 하죠.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내일 또 해요. 예. 내일 또 하고 여기는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24장, 23장, 24장은 계속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자,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